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절로 가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전래동화나 또 이솝 우화나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런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하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인간들은 점점 불어날수록 죄가 관영하고 또 씻을 수 없는 죄악들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이 자기 정욕을 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해 보이지만 자기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또 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해석상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결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영적 피조물들과 또 그리 타락된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들,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자기 정욕대로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인류가 전체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존의 한계, 연령의 한계를 120년으로 제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 보면 뭐 900살, 몇백 살, 물론 뭐 오늘날 나이 계산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900살, 800살 이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이 120년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더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그 내용보다는 나중에 보면 또 아브라함도 뭐 170세에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쨌든 한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에 한계를 두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기 영혼을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을 때는 사람이 그걸 줍거나 뭐 버리는데 똑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다 보면 그곳이 마치 원래 쓰레기장이 아닌데 쓰레기장처럼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쓰레기 산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한 사람의 타락이 또 다른 사람의 타락을 불러오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의 정욕대로 결혼하고 또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쓰레기차가 와서 싹 치워서 또 깨끗이 새롭게 물청소하고 정원을 만들듯이 이 세상을 이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이 완전히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멸절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과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왜냐? 너무 악해지니까 마치 쓰레기 산이 악취가 나듯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가 어떤 자였길래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나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 유행과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는 그 당연한 그 당위성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노아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기다림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게 했듯이 이제 세상의 지면의 사람을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마치 이 시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 노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멋지게 생기고 더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페르나무, 요즘 뭐 예를 들어 참나무 같은 그런 반듯한 나무겠죠. 코페르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그 사이산의 역청으로 아주 송진처럼 끈적끈적한, 오늘날로 말하면 본드처럼 아주 그것을 딱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 상중하로 만들어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육체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언약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거기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오절하게 하되 하면서 뭐 새나 기른 것 가축들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식도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 중에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 만들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교회는 세상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예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큰 교회예요. 또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방주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의문은 이제 이것을 다 준행하고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놓고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암수 한 상씩 태우고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방식은 이거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로 노아를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멸망의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멸절의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 이 악해져가고 멸망을 향해 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여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